아멘. 서울대학교의 이면우 교수가 쓴 신사고 이론 20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일본 대학과 기업에서도 많은 호평을 받았는데 이 책의 내용 가운데 20가지거든요. 신사고 이론, 새로운 사고 이론 20가지. 그 중에 사회 공적 이론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적이 아니고 사회의 공적 이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의 발전을 가로막는 세 가지 부류의 사회의 공적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첫째는 무식한 사람이 전문직에 앉아있는 것입니다. 이면우 교수가 쓴 신사고 이론, 사회의 공적 이론입니다. 무식한 사람이 전문직 자리에 앉아있는 것. 둘째는 무식한 사람이 소신을 가지고 있는 것. 셋째는 무식한 사람이 부지런한 것. 이것이 사회의 발전을 가로막는 공공의 적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공적 형태는, 공적 형태는 지존파보다 더 큰 악이 될 수 있다고 이면우 교수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교회에서 세상의 지식과 지혜를 강조하고자 하는 그것은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교회를 섬기면서 내가 믿고 있는 복음이 무엇인지 모른다. 이 무식입니다. 출석하고 있는 교회가 무엇을 믿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를 모른다.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모른다. 그것을 모르면서 사회의 공적 이론처럼 교회의 중요한 직분을 맡고 있다. 교회에서 소신을 가지고 있다. 교회에서 열심을 내고 있다. 이것은 브레이크가 없이 달리는 자동차와 같은 것입니다. 내가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 교회가 가는 방향이 무엇인지 그것도 모르면서 중요 직책에 앉아있다. 부지런하다, 소신을 가지고 있다. 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거기에 많은 교인이 다치고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성도는 자기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 그 믿는 바에 따라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교회가 무엇이고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배우는 것은 교회 생활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개혁주의 교회는 우리 교회 포스터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을 생활 원리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원리를 우리 교회의 경우에 중고등부에 들어오면은 SFC 강령을 외움을 통하여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라고 하는 것을 배웁니다. 그리고 세계의 모든 개혁교회와 장로교회가 공통적으로 받아들이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배움으로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의 역할과 기능이 무엇인지, 교회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중요한 단체인지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봉사의 원리를 로마서 12장부터 우리는 집중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성도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여야 된다는 말씀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특히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인 예배는 교회의 공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격과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는 예배적인 삶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삶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이고 구체적으로 강론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부터 진행이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성도의 교회 생활 가운데 봉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봉사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 내가 구원받았다.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구원론에 내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있다. 이 사람은 반드시 12장부터 16장에 열매가 맺히게 되는데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런 열매가 맺히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로 봉사의 기준은, 교회 봉사의 기준은 믿음의 분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 생활의 봉사를 권면을 하면서 먼저 그 원칙과 기준을 설명을 합니다. 그것이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교회 봉사를 설명을 하면서 그 교회 봉사를 하는 그 기준이 무엇인가? 그것은 믿음의 분량이다 라는 겁니다. 성도는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가리켜 시대의 감각에 민감해야 된다라는 말로 할 수 있습니다. 또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엇을 목적하고 있는지 방향 감각에 대해서도 민감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본문에서 그 무엇보다도 강조하고 있는 것은 너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위치 감각. 너가 지금 뭐냐 이거지? 목사냐? 장로냐? 권사냐? 안수집사냐? 서리집사냐? 자기의 위치 감각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방향 감각이 있어야 되고 시대 감각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자기 위치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교회 봉사의 원리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는 것,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자신의 위치 감각을 잃어버리고 자기를 과대하게 평가하는 행위, 교만입니다. 반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믿음의 정도에 알맞는 자리에서 봉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이나 봉사 생활에, 교회 봉사에 성도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교회 성장을 방해하는 것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를 과대평가하는 교만이고 또 하나는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비겁함입니다. 이 두 가지는 교회 생활의 병적인 모습입니다. 이런 것이 교인들의 마음의 자리를 잡으면 교회는 분쟁에 휩쓰이게 되고 싸움이 쉴 틈이 없게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건설과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본래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없게 됩니다. 사실 바울은 자신의 지난 과거를 생각을 하면은 자신이 그리스도를 모욕을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한 것을 생각을 하면은 그의 마음이 위축이 되어서 도저히 사도의 직무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주님을 만나고 회개를 하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난 다음에는 그는 교만하거나 비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받은 사명에 대해서 전심했고 전력을 기울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은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바울의 직분관입니다. 내가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은 나는 사도라는 직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다가왔기 때문에 나는 다른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그러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다 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히 서거나 봉사할 수 없는 큰 죄인이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3절에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이는 일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에는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이게 멀리 있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어느 박집사, 김집사, 김권사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죄 아래 있는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니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것을 생각을 하고 자신의 위치 감각을 잊어버리고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자기를 과소평가해가지고 비겁하게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외면해버리는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교부였던 어거스틴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째는 겸손이고, 둘째로 중요한 것은 그것도 겸손이고, 셋째로 중요한 것 그것도 겸손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기가 받은 분량을 깨닫고 자기의 위치를 알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교만에 반대되는 말도 되지만은 겸손이라고 하는 그 말은 비겁함에 반대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기 위치를 지키는 것, 그게 겸손이다. 무조건 안 한다, 그 겸손 아닙니다. 비겁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얘기한 게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신앙의 뿌리를 내린 사람은 무지함으로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고 믿음의 분량대로 봉사하는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둘째로, 성도의 교회 생활, 봉사는, 교회는 한 몸이고 성도는 그 지체라고 하는 것을 아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교회는 하나의 몸이다 이지요. 그리고 성도들은 우리 몸에 있는 여러 장기나 몸에 붙어 있는 어떤 여러 지체 가운데 하나라고 합니다. 의학적으로 우리의 몸을 분해하면은 숫자를 못 세지 않습니까? 몸은 하나인데 여러 지체가 있다는 겁니다. 본문 4절과 5절을 같이 읽읍시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서로 지체가 됐다 합니다. 눈에 뭐가 들어가면은 눈이 어떻게 들어간 거 빼줍니까? 손이 빼주는 겁니다. 배가 고픕니다. 배가 어떻게 밥을 먹습니까? 입이 먹어줘야지. 서로를 위해서 지체가 되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교회 봉사를 설명을 하면서 이 원리를 차곡차곡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한 몸이다.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는 그 몸에 있는 많은 지체 가운데 하나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에서 건강한 성도가 가지고 있는 교회관이 시작이 됩니다. 성령의 사람 바울은 바른 교회관을 들려줄 때마다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쓰기 전에 2년 전에 쓴 성경이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바른 교회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본문을 이해하기 위하여서 아주 중요한 이 말씀에 우리가 전문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을 봅시다. 이 지체라고 하는 거. 예, 고린도전서 12장. 예, 12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교회는 하나의 몸이다.
그리고 교회에 있는 여러 성도들은 몸에 있는 여러 장기와 지체다 이거지. 그 원리에 대해서 바울은 이 로마서를 쓰기 2년 전에 지금 이 말을 했습니다. 12절부터 26절까지 우리 같이 읽읍시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으로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이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이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 데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을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자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을 하기 2년 전에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에 들려주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울은 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난 다음에 5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서 쓴 편지에도 똑같은 원리로 적용을 합니다. 제가 찾아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또 에베소서 4장 4절과 5절에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또 에베소서 5장 23절에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바울은 교회를 생각을 할 때마다 자기 몸을 생각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한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몸에는 복잡하기 짝이 없는 수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지체도 있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지체도 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없다고 하면 우리는 죽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가운데서도 어느 하나를 모자라면 그 병신됩니다. 서로 자기의 기능을 감당을 하는 겁니다. 서로가 도움을 주고받음으로 건강하고 보람 있는 생을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있는 것. 우리 몸에 지금 붙어 있는 것은 하나도 필요 없는 게 없는 거예요. 그는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손은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 아닙니다. 눈은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 아닙니다. 손은 온 몸을 위해서 존재하고 눈도 온 몸을 위해서 존재하고 입은 입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온 몸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귀도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온 몸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콩팥, 위장, 신장, 대장, 소장, 뼈, 인대,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 아닙니다. 다 온몸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오늘 바울에 들려주고 있는 말 5절을 보십시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 말이 무슨 다르게 표현하면 서로의 지체가 되었느니라. 등이 가렵다. 그러면은 등이 뭐 어떻게 못하는 겁니다. 서로의 지체가 손을 이렇게 가가지고 긁어주는 겁니다. 발이 가렵다. 발은 자기가 어떻게 못하는 겁니다. 서로의 지체. 배가 고프다. 입이 움직여줍니다. 앞이 안 보인다. 눈이 움직여줍니다. 안 들린다. 귀가 움직여줍니다. 서로의 지체가 된다. 라는 겁니다. 바울이 교회를 설명을 하면서, 바울이 교회관을 설명을 하면서 사람의 몸의 비유를 든다고 하는 이 사실은 교회에 대해서 가장 이상적인 비유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에 대해서 말할 때마다, 고린도 교회에 말할 때마다 몸을 얘기를 했고, 로마 교회에 말할 때마다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있고, 에베소 교회의 교회를 설명을 할 때에 사람의 몸의 비유를 가지고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서로 돕는 지체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는 독불장군이 없습니다. 코가 입 노릇을 할 수 없고, 눈이 귀 노릇을 할 수 없고, 손이 발 노릇을 못하는 겁니다. 목사가 주일학교 교사 못합니다. 이미 벌써 공간이 떨어져 버리는데, 시간이라고 하는 간격이 떨어 버리는데, 다 자기가 하는 지체가 있다는 겁니다. 역할이, 기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4절 후반부에 보면은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거지. 다 제각기 기능이 있다 이거지. 응? 제각기 기능이 있다.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은 각자가 자기 위치를 찾아갖고, 내가 팔이냐, 발이냐, 눈이냐, 입이냐, 거기에 들러붙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저것 다 아는 거 아니라 이거지. 자기 위치를 찾아갖고 바르게 처신하고 자기 기능에 충실할 때에 교회는 건강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교회에서 자기에게 중요한 직분을 맡기지 않는다고 목사를 원망을 하고 교회를 욕하고 교회를 멀리하는 이들을 간혹 봅니다. 이것은 너무 무식한 겁니다. 너무 어리석은 것입니다. 교회의 직분은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임명하는 겁니다. 물론 목사를 통해서 직분이 임명이 되지만은 목사는 심부름꾼이고 진짜 임명자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목사를 욕하고 교회를 욕하는 겁니다. 몰라서 그렇습니다. 무식한 사람이 열심을 내고 자기 소신을 가진 것만큼 더 무서운 일이 없는 겁니다. 또 어떤 때는 자기에게 과분한 직분을 맡겼다고 그것을 거절하는 교인도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의 목사가 직분을 임명했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주님에게서 나왔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바울이 로마 교회에 들려주는 말씀,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몸이 되었다.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까 읽었던 에베소 말씀에는 몸의 머리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주님에게서부터 직분이 다 발생이 된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직분에 순종하고 서로를 위해서 지체가 되어주는 것, 이것이 교회 봉사의 아름다움이요 질서라는 사실입니다.
한 몸에 여러 지체가 된 것을, 한 몸에 여러 지체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서로를 위한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간에 대한 바른 봉사를 하기 위한 걸음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 봉사의 방법입니다. 그것이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다음에 이제 9절부터 이제 사랑에 대해서 나오는데, 여기에는 또 분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따로 떼어내어서 이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주신 것을 가리켜 은사라고 합니다. 은사라고 하는 헬라 말이 카리스마입니다. 카리스마. 카리스마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은사, 선물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 구원입니다. 그 은사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또 하나는 각 개인에게 주신 독특한 은사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은사는 다 똑같은 것이고, 각 개인에게 주시는 은사는 서로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유한한 것이고 각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영원한 것이고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 가운데 또 한 부분인, 거기는 유한한 것이고 차별이 있는 은사가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지요. 마치 주인이 종들의 재능과 개성에 따라서 금 5달란트와 2달란트와 1달란트를 맡겠다고 했습니다. 이건 구원론 아닙니다. 이 은사에 대한 유한한 것입니다. 차별이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밝히고 있는 이 유한하고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 차별이 아니고 차이가 있는 이 은사에 대해서 바울은 7가지를 제시를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이런 은사 7가지를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에 다른 지체를 위해서 존재하는데, 다른 지체를 위해서 그걸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가, 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로 예언입니다. 6절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유한한 겁니다. 차별이 있는 것입니다.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예언이 무엇일까? 여기에 다양한 견해가 있지만은 개혁주의 입장에서 본문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바른 해석입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흔한 일이었지만은 신약 성경에 드물기는 하지만은 미래의 일을 성령의 감동으로 말을 한 경우가 몇 건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8절에 보면은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아 때에 그렇게 되니라. 예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1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결박을 당해서 체포가 된다고 하는 그런 예언이었습니다. 이처럼 개인의 미래사를, 나라의 미래사를 간혹 예언을 하는 경우가 신약 성경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해야 됩니다.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도로 해라 라고 합니다. 예언자들의 활동은 오늘날의 목사의 설교와 같은 것이라는 말입니다. 알다시피 구약시대는 예언자의 시대였습니다. 예언자 혹은 선지자들이 때로는 미래사를 예언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한 예언은 이미 기록이 되어 있었던 모세 오경, 율법서를 근거로 그 시대를 분석을 했고, 율법이 전하고 있는 교훈,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라고 하는 그 방향을 제시한 것이 예언자들의 역할이었습니다. 예언자는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깨달았고 그때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있는 예언의 은사, 이것을 개인의 미래사로 예언을 하는 해석은 참으로 위험한 것입니다.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던 예수님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모두가 다 구약 성경을 근거로 하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땅에 그 말씀을, 구약 성경을 이루기 위하여서 오신 분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초대교회의 사도들도 이 범주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지금 에베소 교회를 두고 하는 말이거든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입은 자라. 사도들, 신약교회를 말하는 거고, 선지자들, 구약교회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신약에 있는 교회는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는 이 성경 위에 세워져 있는 것이지 다른 터 위에서 세워진 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목사와 설교자는 이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또한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무슨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성경의 완전성을 범하는 죄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성경의 권위성을 범하는 죄가 됩니다. 이 성경이 다 있다. 성경 안에 다 있다. 더하는 자는 벌을 더할 것이고 빼는 자는 생명책에 기록됨을 빼버리겠다고 하는 성경의 충족성을 범하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가끔 가다가 이렇게 목사님들이, 때로는 신령하다고 하는 권사들이 장래일을 예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점쟁이도 예언합니다. 그러나 그 끝을 봐야 됩니다. 절대로 성경 밖에서의 예언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본문에서 분명하게 권면합니다. 로마 교회 안에 예언하는 자가 있느냐? 오늘날로 얘기하면 목사와 설교자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예언은 제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분수대로 해야 된다. 오늘 보십시오.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고 합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자, 헬라 원문을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믿음의 분수대로. 이 원문에는 카타텐 아날로기안 테스 피스테오스라고 씁니다. 본문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다시 번역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의 분수대로. 이 말은 믿음의 표준대로, 믿음의 표준대로 예언해라 라고 합니다. 기독교 믿음의 표준에 합당하게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즉 예언하는 사람은, 목사와 설교자는 기독교의 털을 다시 닦는 사람이 아니고 선지와 사도들이 닦아놓은 터, 성경 위에서 성경을 해석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 말입니다. 교리를 벗어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선지와 사도들이 닦아놓는 터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워야 된다. 참 로마 교회의 설교자들이 주고 있는 바울의 무서운 메시지입니다. 믿음의 분수대로, 믿음의 표준대로, 기독교 신앙의 표준대로. 요즘 표현을 하면은 우리의 신앙 고백대로, 웨스민스 신앙에 근거해서, 사도신경의 신앙에 근거해서 우리가 설교를 해야 되지, 무슨 털을 다시 닦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내 개인의 미래사를 알려주는 거, 그거 다른 종교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거 전문하는 게 무당 아닙니까? 그거 한 번 맞췄다고 했어, 한두 번 맞췄다고 했어, 거기에 현혹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에레미야는 그런 이야기를 네가 들었느냐? 우리 지난 시간에 들었지요? 그것을 네 마음에도 두지 말아라고 했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거짓 영이 그렇게 했다고 했습니다. 어제 텔레비에 보니까 김기동 씨 나와갖고 귀신을 쫓아내고 온갖 일을 다 하대. 그거 가지고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이거지요. 그런 거 전문하는 게 귀신이라 이거지요. 우리가 정말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언을 하는 자는 설교자입니다. 개인의 미래사를 알려주는 자가 아니고 이 성경을 해석을 해갖고 앞날을 말한다. 그게 요한계시록 아닙니까? 이 성경을 근거를 해가지고 믿음의 표준대로 말해라 이거지. 성경을 붙들고 예언을 해야지. 다른 걸 가지고 털을 다시 닦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러나 사람들은 종교성이 있어가지고요, 무당처럼 목사가 한번 말로 해주면은, 무당 비슷하게 권사가 한번 말로 해주면은 교주처럼 여깁니다. 예언하는 사람은 믿음의 분수대로, 믿음의 표준대로, 기독교 신앙의 표준대로 말로 해라. 이것이 바울이 로마교회 설교자에게 들려주는 말씀이고 오늘의 교회 목사들이 들어야 될 말입니다. 둘째로 섬기는 일입니다. 이제는 이제 쉽게 우리가 풀어갈 수 있습니다. 섬김이라고 하는 이 말은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말인데 교회의 직분 가운데 집사직에 해당이 되는 말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7 집사는 스데반의 경우와 빌립의 집사를 보면은 그들은 구제하는 일과 전도하는 일에 전력을 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요한복음 13장 15절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노라. 섬기는 사람, 교회의 집사는 섬기는 일로 봉사하라 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가르치는 자입니다. 여기 가르치는 자, 이 말은 조금 전에 등장을 했던 예언자하고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언자는 하나님의 계시와 관계되는 것에 강조점이 주어져 있다면 가르치는 사람은 이 말씀을 잘 풀어서 해석하고 성도들의 이해를 도와주는 그런 역할에 해당이 됩니다. 엄밀하게 보면 예언자와 가르치는 사람은 같은 사람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이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두셨으니, 목사 따로 있고 교사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목사 곧 교사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 예언자, 그리고 그것을 풀어서 성도들의 삶에 적용을 하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 목사입니다. 목사와 교사,
에베소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한 사람입니다. 관사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 앤 교사 한 사람입니다. 우리 영어를 보면 공부하는 사람 나오지요. 그랜비레의 법칙이라 안 합니까? 정관사를 하나를 두어 갖고 그 사람이 하는 역할을 두 개를 얘기하는 겁니다. 가르치는 사람에게 요구되는 것은 말씀의 핵심을 파악을 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가르치는 자가 조심해야 될 것은 말씀을 억지로 풀거나 사사로이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넷째로 위로하는 일입니다. 위로라고 하는 이 말은 파라칼론이라고 하는 말인데 곁에서 말을 해주는 사람입니다. 구원해주는 사람. 사실 교회를 찾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를 안고 찾아옵니다. 외로운 사람, 괴로워하는 사람, 문제 해결에 힘이 모자라는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이때에 약한 성도 곁에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일입니다. 그래서 위로하는 사람은 위로하는 일로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의 사역에 우리의 교회의 여러 역할 가운데 보면은 권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는 구제하는 자입니다.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똑같은 말을 다 사용을 하는데 간혹 가다가 다른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위로하는 자는 위로함으로 하고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하라고 합니다. 구제라고 하는 이 말은 메타디두스라는 말인데 이건 나누어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 그리고 이 성실이라고 하는 이 말은 하플로테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걸 말합니다. 뭘 나누어주는 사람은 아주 단순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무엇을 나누어주는 사람은 그 동기가 단순해야 됩니다. 인색함이 없어야 되고 보상을 기대하지 말아야 되고 명예심으로 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단순하지 못한 구제는 교회의 구제에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구제하는 사람은 정말 성실하고 단순한 마음으로 해라. 이 서로를 위해서 도와주고 있는 교회의 지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섯째는 다스리는 일입니다. 다스리는 자. 이 말은 프로이스타메노스라는 말인데 앞장선 사람, 지도자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의 교회를 생각하면 장로입니다. 다스리는 사람은 부지런해야 된다고 합니다. 교인들에게 게으르고 험담을 좋아한다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됩니다. 높은 지위에 앉아있는 것이 지도자의 자격이 아니고 여러 짐을 지는 것이 지도자의 자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는 부지런해야 된다. 지금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직분관에 대해서 여러 지체관에 대해서 목사부터 시작해서 쭉 가난한 교인들에 이르기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 즐거움을 하라고. 말이 똑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다고요. 긍휼을 베푸는 사람은 즐겁게 해라 이지요. 이것은 사업에 실패했거나 공경에 빠지고 병들어 괴로워하는 사람을 돌아보는 사람. 이것은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지. 억지로 한다든가 인색하다든가. 나는 하기 싫은데 목사님이 하라해고 억지로 한다. 긍휼을 베푸는 사람은 그래 하지 말고 즐거움으로 해라. 이것이 한 몸에 붙어있는 여러 지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바울의 교회관입니다. 성도 여러분,
17세기 후반에 네덜란드의 수도 암스테르담에 세계 최고의 기술을 자랑하던 조선회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키 큰 러시아 청년 한 사람이 기술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밤에는 이론을 학습하고 낮에는 현장에서 기술을 익힙니다. 암스테르담 조선회사에서 여러 가지를 다 배웠던 그는 더 좋은 기술을 배우기 위하여 런던으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는 산업혁명의 발상지인 런던에서 온갖 기술을 몸소 익힙니다. 그리고 고국 러시아로 돌아옵니다. 교육과 문화와 생활 양식을 개혁을 하여 부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돌아옵니다. 그가 바로 러시아의 황제 표도르 1세입니다. 오늘날 러시아의 페테르부르크라고 부르는 이 도시는 바로 표도르 1세의 그의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도시 이름입니다. 조국을 위해 바친 젊음도 이렇게 기억이 되는데 주님이 피 흘려 값주고 사신 교회를 위하여서 바친 헌신은 얼마나 더 아름답겠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성전의 기둥 위에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해 놓겠다. 너는 교회의 기둥이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많이 가졌다고 부자가 아니고 가질 것을 가진 자가 부자입니다. 불의하게 치부했던 삭개오는 주님이 오실 때 다 토해냈습니다. 내가 만일 이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강탈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고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고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소유할 것을 소유해야 진짜 부자입니다. 많이 배웠다고 실력자가 아니고 알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요 유대인의 관원이 되었지만 거듭나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높은 보좌에 앉아있다고 성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빌라도는 총독의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2000년 동안 불의한 총독의 대명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게 무슨 성공자입니까? 자기 자리 지키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빌라도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리 지키려고 예수님을 못 박은 사람 말입니다. 참된 성도라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성도라면은 교회에 봉사한 일에 참여하는 열망을 가지게 됩니다. 이 손이 있는데 다 자랐는데 나는 아직도 못해. 저 왼손 가지고서 이래가 되겠습니까? 이 장기가 있는데 아직도 나는 위장 역할 안 할래. 바로마 대장으로 보내라. 이게 말이 됩니까? 은혜에 로마서 1장에서 11장에 1장에서 3장까지는 죄인이고 4장에서 11장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건데 여기에 우리의 신앙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람은 가만 못 있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나를 서달라고 합니다. 간지럽냐? 오른팔 갖고 왼팔 갖고. 오른팔 안 잘린다. 왼팔 가라. 서로 이렇게 합니다. 구원에 뿌리 내리고 있는 성도라면 교회에 봉사하는 일에 참여하는 열망을 가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봉사하는 열매가 충만한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또 우리 전도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